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만물은 영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저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예가 그 주인을 떠나서 탈출하면 늘 불안합니다. 주인이 와서 자신을 다시 잡아가지 않을까? 주인에게 이제나 저제나 잡히지는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인간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자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일이 옳은 것일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요. 밤이나 낮이나 하늘에 씨를 뿌려주시는데 밤낮 구분 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씨를 뿌려주십니다. 뿌려진 씨가 잘 자라면 풍성한 수확을 하겠죠.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잘 자라는 좋은 땅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나쁜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씨가 뿌려져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나쁜 땅입니다. 인간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은 땅, 나쁜 땅과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도덕을 잘 지켜 성실하게 살면 좋은 마음으로 산다고 하여 대개가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은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챙기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보편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는 이러한 평가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말을 듣고 깨닫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좋은 마음, 나쁜 마음으로 구분합니다. 듣고 깨닫는 것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좋은 마음이라 칭찬해 주는 사람은 곧 천국의 말씀 그대로 듣는 사람, 그 들은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혼자서 맞닥뜨리면 엄청 무섭습니다. 귀신은 대부분 흰옷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귀신이라 생각하고 무서운 거죠. 귀신이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와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날 때에 무서운 거죠.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귀신도 영물인 거죠. 우리는 현실에 존재하면서 이 영의 세계를 믿음의 여하에 의해서 바라봅니다. 다른 말로 영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가보지 못했던 곳,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던 곳, 아직 보지 못했고 아직 듣지 못한 그곳, 바로 영의 세계는 이러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막상 받아들이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신이 무서운 것도 귀신이 무서운 것도 현실에서 먼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말씀의 그 근원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미지이죠. 미지의 말씀입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영의 세계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지 않는 그런 언어, 그 언어가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미지에서 그 말씀이 왔기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미지에서 온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간 무슨 화라도 당할까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미지에서 온 천국의 말씀은 생활 속에 삶에 끌어들여서 적용해서 그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와
생소한 곳에서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기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인용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런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밑바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좋은 것인데 왜 깨닫는데 두려워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모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곧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눈에 제대로 보여지고 제대로 들려지면 그렇게 해서 보여지고 들려진 것이 사람의 마음에 와닿아서 깨달아지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현상들이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여짐의 현상들은 어마무시한 자기 자신의 죄악들이 다 보인다는 것이죠. 주인을 떠나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제대로 산 삶이었겠습니까? 그 제대로 살지 않는 그 삶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과연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 어떤 생각으로 나를 생각할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은 광명한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드러나는 그것만을 무수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드러난 인간의 본 모습에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겠습니까?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과 부활로서 동시에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천국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에 두려움의 그 한계까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보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확실한 예언이 실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니? 그의 부활을 믿니? 십자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반문이 일어나지 않는지요? 사람이 극한 고통을 잘 참으며 끝까지 참아서 십자가의 형벌은 당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완전히 살아납니까? 이 부활이 믿어집니까? 쉽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이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믿어집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철학으로, 과학으로도 안 믿어집니다. 설령 철학으로, 논리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믿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부활도 현실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하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한 사실을 설명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답을 말했습니다. 그 자신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설령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두 가지 다입니다. 죽음을 믿을진데 부활 또한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은 진정한 내 모습으로 인정하지만 나의 겉모습은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듯이 예수님의 참모습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두가 예수님의 참모습입니다. 나쁜 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좋은 땅에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이라도 열매를 수확하는 양이 다릅니다. 30% 수확, 60%, 100%의 수확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수확은 미지에서 천국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깨달음의 정도에서 그 깨달음의 정도 30%, 60%, 100%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 맺었습니까? 30% 깨달음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100%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100%의 수확을 거두르치는 것이죠. 사람의 깨달음의 마음이 바로 이 오늘 수확의 양입니다. 1년 농사를 지었는데 30% 수확을 거뒀다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씨앗을 뿌렸고 열심히 가꿨는데 어떤 누가 나는 30%만 거둬야지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100%는 아니더라도 90%라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나 14절 아니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자라든지 죽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에게 뿌려줬는데, 우리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 긍정적인 삶의 열매가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삶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 죽는 것은 결국은 부정적인 열매를 뜻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영향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사람은 두 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이 그 사람을 차지하든지, 부정적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온통 다스리든지, 반드시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에 의해서 두 열매가 열리는데, 긍정적인 열매가 안 열리면 그냥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 마음에는 온통 부정적인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는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부정적인 영향은 현실에서 보여지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 천국의 은으로 비춰질 때에 이 마음의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긍정의 열매를 맺고 부정의 열매를 맺듯이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것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아서 부정의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의 열매는, 악한 자는 어떤 열매를 주로 맺습니까? 원망, 불만, 시기, 다툼,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쁜 땅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현상, 이 나쁜 땅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온통 먹을 수 없는 열매들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땅이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가로막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안 들었으면 말씀대로 삶에서 우리가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들어도 그냥 못 듣는 척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천국 말씀은 분명 미지의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언어 맞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와 있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생소하지만 이 언어가 천국의 언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한번 끌어다 적용해 볼까?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아서 내가 삶을 한번 살아가 볼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은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믿었는데 실패했으면 돈 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반문할 수 있겠죠. 돈이 들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임하게 하시는 디딤돌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천국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렸을 때 믿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겁니다. 있는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그대로 고백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앞당겨 주실 수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 됩니다.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천국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겠지요. 하나님은 실패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따져 물을 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기뻐해 주십니다.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역사가 되는 사건은 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 보이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안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2023년 벌써 2월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이 믿음이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넉넉한 결실을 맺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해 나갑시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